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그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후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는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주간은 내 죄의 값으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받으심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량하여 깨끗하게 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전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한 질문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답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질문 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동생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통히 여기시고 무엇을 불쌍히 여기시고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인지 이해할 때 비로소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 가족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기 원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임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리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의 약속 또한 성취되고 증빙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 후에
유대로 가시자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가시려는 예수님의 목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며 돌로 쳐 죽이려는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서 사람이 실족하는 이유는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은 사람 안에 들어가 비출 수 없으니 이 빛은 이 세상의 햇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낮에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빛을 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빛이란 사람의 마음 안에서 비추는 영적인 빛입니다. 그 빛의 역할은 영적으로 마음에 품은 자기 생각을 바르게 분별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빛입니다. 참고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인생이란 아담의 타락 이후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여기지만 실상은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이로우면 선하고 의롭다, 지혜롭다 판단하고 반대로 해로우면 악하다, 불의하다, 어리석다 생각하며 자기의 유익을 조차 선악을 분별을 합니다. 그것이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의 불꽃 가운데 던져지는 형벌로 끝나는 운명, 멸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멸망의 형벌을 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성경의 예표와 예언으로 기록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이미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심으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술입니다. 곧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이 세상의 생명이 다한 후에 낙원에 이르러 안식하다가 부활하여 영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며 이 세상의 생명이 다한 후에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음부에 있다가 부활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부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면 지옥에 던져질 멸망의 길을 떠나서 부활하여 영생하는 영광의 길을 택합니다. 그 영광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영생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보이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하나님 말씀의 빛이 마음에 비추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진리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진리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빛으로 내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을 기준으로 내 생각에 합당한 내 생각은 실행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서 빛이 있는 낮 동안에는 정확히 보고 분별하며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가운데 영생 부활의 길을 정확하게 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며 결코 두려워하며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사람의 모습을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죄종으로 사는 사람의 심리를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어린 시절에 친구와 함께 놀던 놀이로 생명을 거는 살인 게임을 합니다. 최종 승자는 465억을 받고 게임에 진 사람은 즉시로 총 맞아 죽게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돈 465억을 얻으려고 속고 속이고 때론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때론 거짓과 배신으로 게임을 이기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속 사람들은 사실 실제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라 진실과 양심을 버리고 거짓과 배신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이해하고 이제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임에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유대로 가려 합니다. 그리고 비록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주와 동행하는 제자는 실족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알고 영생 부활을 약속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지켜 행합니다. 그것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자기 생각을 따라 선택하여 행하는 것은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믿게 하려고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그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영생 부활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말합니다. 이 마르다의 말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오라비를 살려주실 것으로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로서 마르다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마지막 날로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성은 주님이라도, 주 예수님이라도 이미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한다, 그런 고정관념이 마르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후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대답합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한 것이 예수님의 물음 중에서 대답한 것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다만 주님의 그런 질문이 부담스러운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여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유대인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우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음이 비통해 하시며 또 불쌍히 여기시며 우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비통해 하시고 무엇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주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유대인이나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고 부르신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모두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죽은 나사로를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지요. 이제 주님이 살리실 것이니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은 다시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믿음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상태인 것을 예수님이 비통해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내 이성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는지요? 혹시 오징어 게임에서 돈을 위하여 배신과 폭력과 거짓으로 진리의 길을 버리는 패배자로 허망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유익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다만 자기의 지혜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어도 평안과 기쁨이 없이 고통당하는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기록합니다. 이제 나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내 이성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만일 이성의 틀 안에서 믿는다면 비통해 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내가 믿느냐? 죽은 자가 사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성의 틀을 벗어나서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로 영생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약속임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이제 진리의 빛으로 본 사람입니다. 결코 다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 이성의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 영생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